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주신 말씀 창세기 강의 설교로 2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장성했다는 것을 볼 때는 20세가 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역사책이라면 2년 후에는 어떻고 4년 후에는 어떻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선택해서 말씀으로 기록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하였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후대에 오는 사람에게 표준적으로 필요한 것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둘 사람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그 얼굴 모습과 혈색에 맞게 몸도 튼튼하고 야성적이라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대로 좋은 인상이 별로 없어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보시면은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랬어요. 9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10절에는 뭐라 하냐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엘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데 주동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이라고 하면 활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자율주의로 살아가는 자, 자기가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이 내용이 더 잘 나와 있는데, 사실 이삭 가정이 그 전통과 상속을 이으려면은 양을 치고 약대를 치는 가축을 길러야 이 가정이 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가계는 거의 가축을, 즉 목축을 업으로 했어요. 제가 저 몽골에 갔더니 몽골 대학교 갔더니 그 몽골에 보니까 이렇게 목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징기스칸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몽골 대학교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풍습과 또 몽골 여기저기 좀 둘러봤어요. 지금 내가 이름을 다 못 대겠는데,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같이 다 대도시는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분들은요, 물을 무서워해요. 왜냐면 육지에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기스칸 그 시대 때 우리 나라도 침범해 와가지고 우리 왕이 그냥 임금이 강화도로 이렇게 왔잖아요. 다 피신해가고 와서 30만 백성과 같이 우리 강화 역사관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이 강화도는 이 섬이라서 그네들이 물을 무서워하니까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사실 이런 사실을 보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을 보고 하고 싶은 대로 가도록 방치해 두지 마시고 간섭해야 해요. 자녀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또
농부가 농작물도요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농작물도 주인이 사랑하는지 보살펴 관심 있게 보살펴 주는지 다 알아요. 사람같이 말은 못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유실수를 심으라 그래서 뺑뺑 돌려서 다 심어놨더니 아주 그냥 작은 에덴 동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겨울만 그렇지 뭐 사계절을 보면은 막 전부 뭐 열매들이 맺히고 봄 이런 밤부터 그냥 뭐 매화꽃이 피고 예 시작해서 계속 주렁주렁 열립니다. 네. 뭐 지금은 뭐 자두고 뭐 저런 대추고 뭐 배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감 뭐 이런 것들이 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물들도 제가 옥상에도 이렇게 흙을 좀 이래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애가서 상추 같은 거, 뭐, 들깨 같은 거, 이런 거 심어서, 여기서 이제 어서 물을 주고 간식을 가지고 하면요. 참 그네들이 그만큼 또 보답을 해줍니다. 잘 자라세요. 요즘 무공해도 그냥 요즘 상추값이 굉장히 뭐 올라간다고 그래서 앞에 또 뉴스에 근데 우리 그냥 상추 자립해서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셔서 최초로 주식을 하나님께서 이 야채를 주셨어요. 육식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야채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채도 주인이 날마다 돌보고 가꾸어야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야 무럭무럭 자라나죠. 근데 묘하게도 유실수는요 동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무슨 목사님은 유실수에 무슨 거름을 해서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열리냐고 그러는데 저 그냥 낙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쓸어줘서 나무 밑에다 그냥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잎이 뭐 거름이 됐는지 돼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죠. 뭐. 그래서 모든 것을 자라나는 걸 보면 우리 어린애들도 저 키우다 보면 자라나는 거 보면 그렇게 귀엽잖아요. 제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피조물. 하여튼 감옥 한 그루를 버려두면 열매다운 열매를 못 맺는데 하물며 이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 적당하게 저 아이는 원래 성품이 좋아서 하면 안 돼요. 누구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다들 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자기 취미대로 마구 행동해가지고 정도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이 예수도 자기의 성격이 그렇고 자기 생각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대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사냥꾼이 된 거죠. 실제로는 이 가정의 상속을 받으려면 사냥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냥꾼이라는 것은 놀러 다니는 것이고 밖의 것을 잡아먹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루살이 인생으로서 소위 집시입니다. 집시. 쉽게 말해서 유랑의 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즉 이삭의 가정에는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다스리고 키우려면 가정을 중심으로 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성실히 살아가야 돼요. 이삭이 이런 사실을 깨우치면 가르쳐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음으로써 그 아들 하는 짓을 잘한다 했다는 말이에요.
사슴도 잡아오고 노루도 잡아오고 잘한다고 했을 것이니까 잘한다고 해주면요 아이들이야 우쭐해가지고 더욱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그 실수이기도 해요. 자녀 교육의 그 실패인 거죠. 아이가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놀도록 버려두면서야 되겠습니까? 노는 것을 좋아하거들랑 일찍부터 노는 것을 절제하도록 타일러야지. 어릴 때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해서 외성적인 성격이라서 뭐 그냥 두면 큰일이에요. 그러나 아이일수록 부모가 자주 대해서 간섭해서 덜 나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요사이 부모님들은 잘못된 교육 철학에 감염이 돼가지고 난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성질대로 두는 것이 좋지 간섭하면 덜 좋다고 하는데 그 사상은 그야말로 잘못된 사상이에요. 부모는 반드시 성질대로 기울어지는 자녀를 바르게 잡아주기를 위해 기도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지. 성격이 저렇게 날카로워서야 어디 건드리면 시끄러울 테니까 그냥 놔둬라 한다면 그 아이가 그 성격으로 부모를 지배합니다. 아무리 성을 잘 내더라도 고쳐야 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깨우쳐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지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사냥꾼이고로 들사람이 되어버려 버렸어요. 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로 장막에 거하니 그랬어요. 영 반대지요, 이삭과. 무엇을 말씀하냐면 한 아버지,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는데도 성질이 정반대. 하나이는 외성적이라서 밖으로 다니고 하나이는 장막에서 이렇게 장막의 집안에서만 거하고 그러니 장막에 거하는 종용한 야곱도 때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 훈련도 좀 시켜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은 저절로 훈련하게 됩니다. 형이 보복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외갓집에 가가지고 20년 이상이나 살게 되잖아요. 그 때문에 부모가 시키지 못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킬 때가 들어 있어요. 내 아이 하면서 자식을 과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부모에게서 뚝 훈련시키실 경우도 있어요. 요즘 말이 오냐 하고 원상같이 원상에서 길러낸 아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그냥 얼차 훈련 받다가 결국은 생명까지 잃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사실 군대 갔다 와야 진짜 사나이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사나이예요. 정말 자부심을 가져요.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그 몰라요, 그 계획을. 그래서 좀 군대는 뭐예요? 국방을 의무를, 우리 국민의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금 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3대 교육의 의무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 기득권 세력들은 그냥 자녀들 어떻게 해서 군대 안 보내려고 그냥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뭐 하여튼 참 좀 불공평한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도 좀 받아봐야 부모 귀한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지. 군대 가면요 완전히 정말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돼요. 자, 지혜는 가만히 놔둬도 잘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종용한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성격이 조용하다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 원어의 그 원래 뜻은 조용하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강건한 자인 고로 이렇게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서 신앙적으로 경건했다는 말이 사실은 어머니의 편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셨으므로 어머니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벌써 알고 있잖아요. 리브가 야곱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에서는 좀 뒤로 했으니까 그것도 잘못이에요. 사람이 본래 가망 없다고 해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자녀만은 버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그때는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은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아야 하며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젖먹이는 자와 아이 뵌 자에게 많은 환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포기하고 도망가면은 되는데 자녀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란날에 자식을 가진 부모가 더 고통이 심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만큼 자녀를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부모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이 종용하여 장막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저가 그랬는데 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어디에 가나안인지요.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아브라함이 그 신앙에 대해서 장막에 거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장막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이 그 법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그 믿음의 영웅장이 그 히브리 11장에서 표현했어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일러주었거든요. 자,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가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표준으로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 길, 어머니는 이 길. 그래 큰 문제 아니에요? 특히 가정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상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제가 어떤 가정을 두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인이 남편이 가서 직장에 가서 하느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바깥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인은 안 시끄러. 집안 살림살이 하니까. 근데 자식들하고 많이 접하는 것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인은요. 자녀들 앉혀놓고 아버지 험담이나 들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크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적대시 여기는 거야. 아버지를 아주 그냥 적대시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이신데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못 되고 행복한 가정이 못 됐어요. 결과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가 실물 교수예요. 아무리 학교에 가서 어린애들 공부한다 하지만은 그 교육보다도 가정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인성 교육 그리고 저는 학원에
돈 들여가면서 잘 보내면서 왜 중일학교는 안 보내냐는지 참 안타까워. 세상에서 지식 배우는 거는요, 알고 보면은 세상 이걸 탐욕, 물질에 치중을 하잖아요. 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진으로 올라서야 자기가 돈을 더 벌는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사고가 쳐지고, 이성교육이 없어요. 번뜩만뜩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이 잘 된 가정에는요, 인성교육이 잘 돼. 그래서 교회도 같이 와서 이렇게 대중 예배 때 같이 와야 돼요.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자녀들 다 같이 가족이 다 같이 와서 대중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도 부서마다 뭐 청년부, 뭐 유아부 뭐 다 주일학교 있지만 그 기관 그 활동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공동으로 다 같이 드려야 그래야 은혜가 되고 가정에서도 조심이 돼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들이 경계가 되니까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 규율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뭐예요? 그냥 인성교육이 형편없어요. 한국사회교육원에 제가 P1급 사회교육 목사인데 인성교육하고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주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고위층에 강의할 때는요, 제발 좀 정직하세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냥 그 돈 말이야 몇 푼 받아먹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돈 받고는 말이야 흙을 백이라고 판기라고, 백을 흙이라고 판기라고, 이게 뭐 무슨 짓거리야 이게. 이 사법부가 말이야 완전히 이런 완전히 그 사기꾼 소굴이 돼가지고 지금 오염돼서 지금 부패해서 내가 내일 그 대법원 판사 대법관 판사들 국회 사무실에 가서 탄핵 소추안을 내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분들이 자기 입맛대로 헌법 103조를 그냥 위반하는 거야. 뭐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양심에 따른 독립해서 판단한다 그래 놓으니까 자기 입맛대로. 근데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해버려. 그 민사소송이고 그 법률이 있잖아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럭주무럭해. 아니 그럼 뭐 법조항 뭐하러 만들어놨어? 아니 소송 부본을 받은 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거기 딱 돼 있어요. 그러면은 30일 안에 해야 되고 넘으면 그거는 위반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대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변론기일이 2번이 있는데 변론기일도 참석 안 해도 그냥 승소해요. 이런 개떡 같은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 있어요? 재판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원구석에서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냥 판사한테 그냥 호통을 쳤어요. 왜 사기 재판을 하느냐고 막 했더니 법정 석에서 다 아무 말 못해. 옆에서 그냥 국가를 상대했기 때문에 뭐 고등검찰청에서 소송 대리인이 와서 쟤좀 뭐 바쁜데 시간이 없지. 그냥 내가 말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고, 말을 왜 못하게 만드냐고 당신 바쁘지 가만히 있어. 내가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들이 지방감사기식으로 죄를요 자꾸 키워요. 그냥 양심성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은 이런 번에 7번도 용서하라니까 그냥 좋게 건면이나 하고 할 건데, 이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대법관이니 내가 뭐 검사니 내가 판사니 내가 무슨 장관이니 내가 대통령이니 다들 말이야 그 자기 그 프라이버시가 다 있는 거야. 무슨 그런 거 자존심이 밥을 먹여 살립니까? 사람은요 짐승하고 다루는 것이 양심이 있다고요. 정직해야 돼. 짐승은요 자기 그저 내 죽을 줄 모르고 먹는 데만 막 거기에 그냥 치중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고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다 받아서 지혜스럽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못된 자들이야 되냐. 뭐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받은 자들이 어디 자기들이 그냥 우지자지하고 아주 썩어 빠졌어 이게. 하여튼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제가 군대 생활 같았으면 저 다 쓸어버렸을 거야 아마. 내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예전에 누가 딱 그렇게 그냥 총으로 다 쏴서 옆으려고 하니까 싹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어쨌든 제가 비록 비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직한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선량한 고집,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저 보세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저 법무법인 유한 백형기 변호사, 그 자손들 3, 4대까지 그 부모가 하는 짓을 사기치는 것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변호사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직장에 다니더라도 다 사기 아버지가 하는 걸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놓으면 그걸 보고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몸이어야 돼요. 자녀 교육도 한 그것으로 이렇게 서로 없으면 너 아버지가 참 고생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끔 교육을 시켜야지. 세상에 깎아내리고 이 못된 여자들은 그런 가정은 결국은 파혼돼요. 이혼한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는 걸 자녀들도 자녀들대로 부모를 그냥 없애려고 해요. 자, 가정에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편애하면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대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이루려고 애쓰다가는 편애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대강할 수 있느냐 하면요, 어떤 주경가들은 짐작해서 말하기를 이삭은 성격이 온유하여서 자신을 판단해봐도 너무 얌전한 것 같아가지고 항상 생각하기를 남자는 성질이 좀 콸콸해야 멋이 있지 나 같아서야 어디 되겠나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맏아들 예서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기 때문에 관심이 그 아이에게만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야말로 내 아들이로다 하면서 예서를 볼 때 마음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를 더 사랑했다는 것. 자기가 못한 것을 자식은 해주기를 바라는 그 경향이 있잖아요. 자기가 고등고시에 떨어졌음으로써 그 꿈을 아들에게 이루려고 하다가 더러는 그 아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꿈을 아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은 아들대로의 그 성품과 재주와 능력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이삭과 대조적으로 이어가는 여자면서도 활발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이면서도 조용하였기 때문에 서로가 통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말씀 때문에 야곱에게 애정을 더 준 것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부모가 서로 다르게 편애를 하는 것은 형제끼리 서로 불만이 쌓이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는 공부하는 아이한테만 무엇을 잘해줘요. 그러고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뭘 자꾸 달라고 하느냐면서 아예 그렇게 말해버리면 애정은 아이의 능력에 그 직결시키는 방향을 그래 말하면은 그 아이의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줘가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학교에서는 상 받고 교회에서도 상 받고 제가 봐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서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상을 다 타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잘 외우는 아이라고 해갖고 상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요 학교에서 무시를 당하고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대한다면 문제가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가 원래 머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을 어쩝니까? 오히려 더 용기를 북돋아 줘야지. 이끌어줘야 되지. 흔히 우리는 자꾸 육박지르고 그러므로 특히 부모님들 조심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적당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교만하지 않도록 사랑해야 돼요. 너야말로 최고야 하는 식으로 가르치면 좀 부족한 사람을 보면 병시 취급해버려요. 그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이에게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다 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돛대처럼 놀면은 못 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을 훈련시켜야 돼요. 저 들판에 별을 봐라. 여물이 차면 고개를 숙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더 겸손해라 가르쳐줘야 돼요. 또 공부를 좀 못하는 자녀에게는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께 지혜 주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솔로몬도 자기의 부족을 알고 지혜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서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열매와는 관계없는 궁인이 여기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육적인 부모님들은 이렇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